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기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함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멘. 진정한 생명의 정신이 이루어지는 땅에 살아있는 짐승이 우리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아멘.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그러한 살아있는 짐승과 또 아담 노아로 오신 예수님 사이에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에레지인 속에 이루어진 살아있는 것들과 또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 사이에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담과 맺으신 예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설교 들을 때 이제 오늘 땅에 이제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 또 언약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있는데 또 생명되는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간의 한글 성경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걸 모든 육적인 것으로 풀었죠, 그죠? 그래서 노아 때부터 뭐 고기를 먹게 했다든지 이제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셔서 이제 다시는 홍수가 있게 해서 사람을 모든 땅에서 쓸어버리는 그런 홍수가 있지 않게 하는 약속이다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에레지인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9장 1절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걸로 노아로 세워진 안식의 말씀으로 세워진 셈함 야펫이죠.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죠. 이 복을 주다라는 뜻은 무릎 꿇게 하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저주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찬양하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성전을 짓고 방주를 짓고 우리 사람을 땅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린다. 그러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다. 그러할 때 우리 현실 속에서는 어떤 엄청난 어려움들이 온다. 뭐 이런 설교를 하면 듣는 분들이 이 설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듣기가 힘들고 그러면 예수 믿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실제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까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을 우리는 원하지만 때때로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가슴 아프게도 하고 또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났다 또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이런 반복적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사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창조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창조 원리에 그런 고난을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야 영원한 부활 생명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진정으로 현실에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또 십자가의 실제에 나는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진정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산 생명이 되고 있구나. 내가 산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듣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를 누군가에게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하는데 이렇게 힘든 설교를 하면은 그것으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은데 그것을 억지로 시키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누군가에게 다이어트를 시키려면 너무 힘들어요. 본인의 의지로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너무 힘들죠. 똑같아요.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기에게 육적으로 편하고 좋은 거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즐겁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살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이루어져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인 거예요. 진정으로. 그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자고 예배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노아를 그의 아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축복하셨다. 이게 바레크예요. 바레크가 저주하다. 무릎 꿇다.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의 잔에 잠기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잔은 피의 잔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열면서 그것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찬송하는 자인가, 내가 주님을 정말 경배하는 자인가, 진정은 어떤 것이 복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한 그 안식의 말씀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루시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서 퍼져가는 게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온 땅에 퍼지는 것이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복이죠. 그런데 그것이 곧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복인 거죠. 그죠? 우리는 이 복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고난, 라일라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2절 끝날 때 이제는 에레츠가 되었어요. 이제 진짜 방주가 지어졌기 때문에 진짜 에레츠가 됐죠. 그럴 때는 이제 이 땅에 있은 동안에는 이제 말씀이 심어질 거다. 재라. 말씀이 심어지고 거둠이 있고 냉철하게 말씀 앞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진정한 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열정, 자기의가 아닌 성령 안에서 주는 그러한 열정함이 있죠. 더위가 열정이에요. 함. 그리고 여름, 나의 육의 속성을 베어내는 여름 수확. 그리고 겨울, 겨울 수장절이죠. 말씀을 거둬들이는 그런 겨울이 있고, 또 영적인 그 라우르 욤이 되는 말씀을 익히는 그러한 낫이 있고, 또 고난, 라일라, 우리가 방주가 지어지고 에레츠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말씀을 익혀지는 것이 되려면 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세워진 그 아들들이 우리 안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땅의 모든 짐승이 뭐예요? 살아있는 것들이죠. 하야입니다. 콜 하야트 하아레츠예요. 땅에 살아있는 생명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18절에 19절입니다.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죠. 이 각 생물이 이것이 네페시 하야라 그랬죠. 생명의 정신입니다. 우리 안에 정신이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생명의 정신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됐기 때문에 생명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들. 이것이 지금 땅의 모든 짐승을 9장 2절 내용이 지금 아까 2장 19절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지금은 9장 2절 읽습니다.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왜 바다는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많이 말씀이 모이면 이것을 바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고기라고 또 말한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바다를 이루었는데 거기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물고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물고기는 증거하다라는 그런 어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따가예요, 따가. 예, 그래서 그 모든 물고기, 또 공중의 새, 오프,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 이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땅 위에 살아있는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바다의 모든 물고기는 다 뭐예요? 우리 에레지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말씀. 그것을 바다의 물고기라고 표현을 했고, 공중의 새라고 그랬고, 또 땅의 모든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에레지인 내가 가진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무서워한다는 경외한다라고 해도 되겠죠.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신 아담인 예수님과 샘, 함, 야페, 예수의 이름이 이루어지고 열정으로 일어난 그 말씀과 또 창대하게 되는, 그렇게 세워진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 땅에 이루어진 살아있는 것들이 두려워하고 그 예수님의 손에 붙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들을 경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 동물은, 이게 9장 3절인데 모든 산 동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이예요. 하이. 또 역시 마찬가지죠. 땅에 살아있는 것, 아까 콜 하야트 하레츠라고 그랬죠. 그 하야 똑같아요. 땅의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죠. 지난 주일 말씀 들으면 창세기 1장 29절 30절을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1장 29절에서 하나님 그가 밝히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씨를 그 땅 위에, 그 온 지면의 성품들 위에, 땅 위에 있는 바 그 씨를 심게 하는 제라죠. 제라가 우리에게 심어져서 열매 맺게 하는 그 완성된 채소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씨를 심게 하는, 씨를 열매 맺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그 안에 있는 바, 그 모든 나무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처럼 지금 여기서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레지인 땅 위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씨를 심게 하는 채소와 그 땅에 온 지면 위에 있는 씨를 심게 하는 채소와 또 씨를 심게 하는 열매나무가 그 안에 있는 열매나무, 그 완성된 열매나무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0절에서 보면은 그 땅에 이루어진 콜 하야트 하레츠, 그리고 레콜 오프 하샤마임, 공중나는 새죠. 그리고 완성된 모든 것, 레콜 로메스 알 하레츠란 말이에요. 땅 위에 기어가는 것들, 그 안에
네펫이 하야 생명의 정신이 있는 바 에트콜 예레크 에세부 그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짐승을 여기서 9장에서는 채소같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된 거라고 한 거나 지금 씨를 심게 하는 그 채소와 또 그 씨를 심게 하는 열매가 그 안에 있는 바 그 완성된 나무를 준다라고 하는 거와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에레츠에게 이루어진 씨를 맺는 채소와 푸른 채소죠. 그 푸른 채소와 또 씨를 맺게 하는 그 열매가 그 안에 있는 그 열매 완성된 열매 나무와 또 모든 산 동물은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땅 위에 이루어진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푸른 것은 무엇을 뜻해요? 푸른 채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서 그 씨를 심게 하는 완성된 채소와 그 나무에 씨를 맺게 하는 심게 하는 열매가 그 안에 있는 그 열매 완성된 나무 그것을 자칼과 네케바에게 먹을 걸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꿰찔러 죽이는 자카르와 네케바가 그 완성된 채소를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자카르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꿰찔러 죽이는, 이해시켜서. 그러니까 그것이 땅에 이루어진 그 채소와 나무 열매를 맺는 그것으로 완성된 엣즈, 나무를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먹고 다시 땅에 이루어진 것에게 다시 줘요. 예, 30절에서 땅에 이루어진 게 하야트 하아레츠와 공중의 새와 또 땅 위에 기어가는 것들, 그 안에 생명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다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예수님이 그 눈먼 자에게 그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잖아요. 그 진흙이 지금 이게 푸른 채소예요. 예레크 에세부, 푸른 채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지면은 성숙하고 건강하고 그런 것을 푸르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정직하고 올바르게 올곧고 이런 것을 푸르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지금 말씀이 심기어지게 하는 그 씨를 심게 하는 채소, 완성된 채소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씨를 맺게 하는 열매, 그 열매가 그 안에 있는 그 열매 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자카르와 네케바가 먹어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속성이죠. 그 성령과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먹고 다시 우리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에레츠에게 이루어진, 땅에 이루어진 것들, 공중나는 새와 땅에 살아있는 짐승, 땅 위에 기어가는 로메스, 이것들에게 다시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푸른 채소를 주는 거죠. 그것이 진흙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9장에서는 그냥 한 가지로 요약해서 9장 3절에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과 누구예요? 그의 아들들이죠. 그의 아들들에게 먹을 걸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걸로 주는데 이것을 채소같이 준다 그랬죠? 이것이 푸른 채소예요. 네. 그래서 케 예레크 에세보 이래요. 예. 케가 뭐뭐와 같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케 예레크 에세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우리 에레츠 위에 이루어진 모든 산 동물과 채소는 같은 건데 그것을
우리 안에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먹을 걸로 주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땅에 이루어진 산 동물과 채소가 더 완성이 되겠죠. 아시겠죠? 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흙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예, 눈에.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랬죠. 예, 이 고기가 뭐냐면 빠사르죠. 예, 생명이 뭐냐면 나푸소예요. 예, 네페시입니다. 생명의 정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생명의 정신 안에서 그 복음, 빠사르, 이거는 육체, 몸 이런 뜻이 있는데 벌거벗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성령과 함께 벌거벗죠. 그러면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빠사르는 기쁜 소식, 복음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죠. 방주 안에서 나와서 이제는 부활 생명이 된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다 물로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부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모든 말씀을 먹죠. 듣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노아가 온 땅에 퍼져야죠. 그런데 이제 핏째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복음, 예, 빠사르 네페시를 생명의 복음을 이제 피 흘림으로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서 피로 돼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의 피예요. 예. 아담 여기 알레프가 오면 아담이죠, 그죠? 예.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예. 아담인데 지금 이 아담으로 올 때는 나를 죽이면서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피로 이 생명의 정신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생명의 복음을 이제는 나를 죽이는 율법으로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는 진정한 생명의 정신으로, 예, 그것이 이제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담으로.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6장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6장 3절이죠. 3절. 예.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 이제 빠사르예요. 빠사르. 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00은 이제 알레프 천이 떨어져 나가고 100의 단위로 14만 4천 할 때 그 천이 떨어져 나가고 100으로, 예, 메오르트예요. 발광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동침을 이루는, 예, 그런 100의 단위에서 이제 반복한다 이 말을 120년이라고 한 거예요. 예, 120년이 이제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9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빠사르,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피로 먹지 말 것이라. 그래서 5절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예, 이제 배의 아크 이래요. 오직 반드시 에트 띠모캠, 너희의 피를 오직 어디서 찾냐면 나프소테헴, 너희의 생명의 정신에서 에르로시 내가 찾을 것이다.
이제는 포도주로 돼야 돼요. 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는 내가 율법으로 죽으면서 살아나는 거죠. 이게 율법 시대라고 했어요. 우리 구원의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족보가 마련이 됐고 완성이 됐고 방주가 지어졌고 방주 안에서 성령과 함께 온전한 생명, 부활 생명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율법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법으로 우리가 죽이는 그러한 걸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정신이, 살아있는 생명의 정신에서 내가 너희의 피를 찾을 것이다. 예. 그래서 콜 하야에 에드 레쉐누, 예, 내가 살아있는 모든 짐승의 손으로부터 찾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한글 번역은 지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짐승이 뭐예요? 콜 하야트예요. 땅에 살아있는 것을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번역을. 예, 살아있는 짐승에게서 이제, 그런데 미야드 콜 하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손으로부터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원어는 지금 그냥 한글은 그냥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단순히 번역을 했는데 지금 원어를 보면은 미야드 콜하야 에드 레시누 미야드 부미야드 하아담 미야드 이시 아히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야드, 손으로부터, 미는 뭐뭐로부터고 야드는 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손은 능력과 권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아담이 이루어져 있어요.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담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을 같이 하셔서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그냥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람의 속성이 점점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같아지는 것들이 땅 위에서 일어나야죠.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게 이루어진 이 아담은 우리에게 계속 있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오신 아담은 십자가를 못 박혀 나와 함께 죽고 지금은 안식으로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땅에 살아있는 것들이 있고 또 아담이 있고 또 사람, 이씨, 올바른 걸 배우는 사람, 그의 형제. 그의 형제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올바른 걸 배우는 것들이 말씀으로 많이 나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말씀으로 나아진 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뺀 아담이 우리도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는 이유는 우리를 진짜 아담 만들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에게 아담이 있는 거죠. 예. 그 방주를 짓고 사람으로부터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이제 아담이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방주에서 부활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땅에 살아있는 것들로 퍼뜨려야죠. 그리고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 안식의 말씀도 우리에게 다 퍼져야 되죠. 그런데 샘 한 야펫으로 퍼지죠. 이게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말씀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속성을 배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이 묵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는 아까 4절 말한 것처럼 아담을 피를 배우는 그 아담, 그 율법으로의 말씀으로 빠사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예수님이 안식으로 계시는데 우리 땅이 이제 율법으로 하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식으로 예수님이 먹고 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럼 우리 안에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샘 한 야펫으로 커져야 되잖아요. 창대하게 되려면 우리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피로 하나 예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의 정신으로 이제 땅에 살아있는 짐승의 능력에서 생명의 정신을 찾을 거고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아담의 능력에서 아담의 손에서 그 생명의 정신을 찾을 거고 피 대신 그리고 그의 형제 이씨 사람의 형제 그의 형제면 그의 형제의 손에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올바른 것을 배우는 그러한 능력으로 생명의 정신을 찾을 거고 그래서 에드 로시예요. 에드 로시 에트 네페시 하아담 그 사람의 생명의 정신의 본체를 내가 찾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이제는 우리 에레찌가 우리죠. 우리의 본체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말씀을 소유해야 하는 땅이 우리가 에레찌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과정에서 율법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피를 흘리는 율법으로 복음을 피째 먹지 우리 안에 오신 안식된 예수님이 땅이 주는 것들을 먹어야 되잖아요. 3절에서 모든 땅에 산 동물은 너희가 채소같이 너희의 먹을 걸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이루어진 것들이 피 흘림으로 율법으로 안식된 예수님이 내 안에 커져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나 그의 형제 이씨로 이루어진 그의 형제 그리고 또 땅에 살아있는 짐승 이런 그 능력과 권세로 생명의 정신으로 피 대신 이 복음을 우리가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그래서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여기서 이 다른 사람이라고 지금 한글 번역은 한 번 더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육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저 다른 사람 피 흘려서 칼로 찔러서 죽여서 피 흘리게 하면은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속성으로 나아져서 땅 위에 이루어진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금은 안식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이루어진 그 아담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아담에게서 생명의 정신, 그의 정신으로 그 피를 찾게 할 거고, 그리고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담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한글 번역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지금 우리 안에 아담이 지어졌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아담이 피를 흘리면 그 아담이 또 피를 흘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아담도. 그러면 그 피가 이제 생명의 정신으로 흘려야 되는 거죠. 그 피를.
이제는 그런 율법으로 이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정신으로 이 피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사람에게서 그 아담이 피를 만약에 흘린다면 그 사람도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속성이 지금 노아로 와 계신데 그 안에 이루어진 그 우리에게 땅에 이루어진 아담이 피를 흘리면 그것이 생명의 정신으로 다시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노아와 셈, 함, 야펫이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담이 피를 흘리는 그걸로 이제는 안식으로 번성할 수가 없어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우리에게 방주가 이루어져서 부활 생명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셈, 함, 야펫으로 우리 안에서 번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정신의 피를 계속 흘려야 되는 거죠. 생명의 정신으로. 아시겠죠? 그래야 땅에서 번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의 정신으로 복음이 계속 우리가 이루어져야 그것을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먹을 거리로 먹으면서 우리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지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러면 노아와 셈, 함, 야펫이 너희죠. 너희와 그 이후에 또 나아진 생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사람이죠. 예수님의 속성으로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이 나아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뺀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뺀 아담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아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이라 얘기해요. 우리 안에 계속 낳고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낳고 나아진단 말이에요. 성숙되어져서 그래서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러면 노아와 셈, 함, 야펫이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이 뭐예요? 지금 10절이죠. 네펫이 하야예요. 네펫이 하야. 또 땅에 살아있는 베콜 하야트 하레츠 땅에 살아있는 그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이 가축을 베헤마라 그랬어요. 베헤마와 또 땅의 모든 생물에게 베콜 하야트 하레츠 이 생물 이걸 모든 생물이라고 한 거예요.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과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방주에서 나온 곧 땅의 모든 짐승이라는 말이나 그 위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뭘 세운다는 거예요? 9절에서 말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우리 에레츠 위에 이루어진 아담으로
홍수로 이루어진 낮은 것들, 셈함 야펫으로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과 또 땅에 살아있는 것들이 계속 또 있단 말이에요. 땅에 살아있는 것들이 계속 이름으로 또 바꿔지고 또 계속 나아지면서 우리 안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예. 이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족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방언을 이루는 거예요. 예. 이게 10장 11장 내용이죠. 예.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이제는 방주가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홍수로 쓸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피의 제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활 생명이 이제는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온전하게 성전으로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홍수로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예.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과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우리 에레찌와 언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언약을 하는데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담 처음에 2장 7절에서 아파르 우리가 하아다마가 깨져서 그 아파르 흙으로 내가 깨진 말씀으로 깨진 내가 먼지 아담 아파르잖아요. 그 아파르로 아담이 처음 우리에게 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사실적으로 내가 말씀으로 깨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율법을 다 나를 죽이려는 걸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로 나를 잡아 바치는 걸로 실제로 내가 삶을 살아낼 때 진짜 아담이 우리 안에 지어지면서 오시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노아로 되고 그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땅에 살아있는 정결한 것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이 돼서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해요? 노아의 세워진 것들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에리조와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모든 과정 속에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에리지에게 실제로 성품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펜에 땅의 성품들 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까 몇 절이었죠?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내. 응? 아, 아까 저기에서 봤나 보다. 1장에서 본 거죠? 아닌데? 1장 맞아요. 1장 29절에서 아시르 알 페네이 콜 하레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온 지면 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은 근데 이 지면이 뭐예요? 예, 그 모든 땅의 성품들 위에 그 온 땅들 앞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번역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들
펜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다른 뭐 그러니까 펜의 엘로힘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들 뭐 또는 하나님의 성품들 위에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땅의 성품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땅에 살아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구원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누구와 하는지 번제로 드릴 때 누가 번제를 드렸는지 에레치인 땅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노아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9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지금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노아는 지금 우리와 연합이 되어져서 지금 땅에 살아있는 생물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 안에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생물 사이와 대대로 영원한 그런 언약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지개라 이 말입니다. 이 무지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유튜브에 44강, 45강에 이 부분이 이제 설교돼 있거든요. 쓰면서 설교해 놓은 부분도 있어요. 캐세트죠. 카스티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모음에 따라 이제 다르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개가 뭐예요? 미끼를 놓다, 덫을 놓다, 구부리다 그런 얘기예요. 활이라는 그런 어원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목이 곧다, 완강하다, 비탄에 잠기다, 고통스럽게 하다, 밀도가 높다, 후되다, 잔인하다, 몹시 사납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미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살을 당기면 어떻게 팽팽하게 당겨야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잔인하고 몹시 사납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설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정말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이게 진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뭐 쓸어버리고 뭐 어쩌고 막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쉬운 것도 아니고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면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도 뭐 괜히 막 헷갈리고 계속 어렵고 그걸 실제로 몸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더 어렵죠. 그럼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안 되잖아요. 우리 육의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경배하는 자, 그런 자들은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욱 포기함을 당하다, 아루루 저주를 당한 거예요. 배로 기어다니다, 구부리다, 그게 배로 기어다니는 거거든요. 미끼를 놓다, 덫을 놓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덫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미끼가 놔진 거죠. 낚시바늘에 걸린 거예요. 그게 카세트. 이게 지금 카잖아요. 그죠? 이게 속으로 들어가다, 바늘기 속으로 들어가다잖아요. 이게 올바름, 카세트.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게 땅으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보세요. 무지개가 이렇게 돼서 요도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강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했죠? 이게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 타부가 오잖아요. 강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쉐트가 뭐냐면 이게 셋을 낳고 할 때 그 세트예요. 그리고 마음껏 마시라 취하다. 뭐 올바로 놓다. 성경
말씀이 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줬다 할 때 셋을 낳다 할 때 이 셋으로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껏 올바른 타고 목표 완성이 된 거죠. 말씀이 올바로 놓아지고 마음껏 말씀에 취한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끼를 놓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심령이 만약에 내가 됐다면 이것이 증거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증거인데 이 무지개를 어디에 놓는다 그래요? 구름 속에 놓는다 그랬죠? 구름이 아난이라고 그랬죠. 아난.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는데 이거 아인이죠? 아난 이렇게 되죠? 예, 요게 구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영이에요. 영. 고통. 그러니까 고통의 법이죠. 이게 법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자음으로. 요것도 법이고 이게 마지막 꼬리형으로 와서 길게 늘어진 거죠. 똑같은 건데. 예. 고통 속에서 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의 법이죠. 예. 고통 없이 영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잖아요. 예. 심령에 애통하는 자. 그게 그런 자들이 영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영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법 속에 그 속에 이 무지개, 미끼가 놓아진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것이 언약 백성이 된 자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 땅 사이와 땅은 세상이에요. 지금 9장 13절에 지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할 때 이 세상이 하에레츠예요. 예. 벤이 사이예요. 벤 하에레츠. 그 땅 사이와 베네이 나 사이에 예. 베리트 언약의 증거니라 레오트 배 하얗다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예. 이제 우리에게 영의 법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말씀이 미끼가 되어서 마음껏 말씀에 마음껏 취하고 마신 자들, 올바로 놓아진 속에 들어간 자들, 그렇게 활이 팽팽하게 담겨진 것 같은, 당기는 그런 아주 밀도가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예, 그렇게 된 자들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샘함 야펫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 이름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자기의가 아닌 성령 안에서의 열정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창대하게 되는 그 노아와 그 아들들과 또 땅에 이루어진 살아있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의 증거로 이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영의 하나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 미끼가 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속되어진 그 활시의 시위가 담겨진 그런 아주 밀도가 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되고 또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진 자 하나님 앞에 택한 자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